열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두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특징,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권능받은 존재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권능의 특징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약할 때 더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권능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그런 권능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약한 자를 돕고 온전한 데를 세우기 위해서 덕스럽게 은사를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심되는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는 능력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생각, 권능. 권능 받은 사람들 자체하고 권능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권능이 그 사람이다, 자체다,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자와 권능은 별개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권능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신 분이 권능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게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권능, 누구에게 주어진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권능을 행하다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행할 만큼 나는 능력이 있는 존재고 나는 남자들하는 생각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도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부자들이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고 신앙이 더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분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권능의 영역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무지무식간에.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무심코 우리들이 던지는 말이 뭐예요? 그 집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집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부자는 그냥 큰 집에 사는 거예요. 그죠? 부자라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우리도 내가 남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남보다 더 가깝다는 공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로 공식으로 무조건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고 권능을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야,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굉장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은사와 권능이 영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찾아볼까요? 저희가요.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2페이지 되겠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 1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7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23절로 가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엄청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윗부분에 2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와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두 가지가 흐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그 모든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부자가 잘 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공생에 하실 동안 잘 못 사신 거네요. 그죠? 그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잘 못 사신 거네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비추어 놓고 볼 때 내가 부자가 돈이 좀 적다. 내 집이 조금 작다. 내가 조금 병이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이게 나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애를 쓰느냐, 노력하느냐 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걸 내 자체로 내 어떤 신앙의 본질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잘 못 사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런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분은 안 계신 거잖아요. 어차피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론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실 건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같이 따라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자매 사랑, 하나님 사랑,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 사랑에 나타나는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권능이 내 존재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내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그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건 뭐예요? 그냥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사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으시는, 그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주어지는 그냥 은혜고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만 정작 본인은 뭐예요? 정작 본인은 아플 수가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아픔과 그 병을 통해서 정말 주어진 권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네가 그 정도로 아프는 것을 저 사람을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쳐라. 권능이 더욱 권능이 되게 하라. 은사가 더욱더 은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정작 본인은요, 더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은사와 권능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내게 주신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통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세요? 좀 연약하세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능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작 지혜롭게 남을 잘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어느 순간 지혜롭지 못하게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존재 자체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일 뿐이고 나는 나다라는 것, 그런 마음들을 항상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은혜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신 권능으로 얼마나 엄청난 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쭉 갔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얼마나 많이 또 시험에 빠지고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막 이런 능력도 좀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좀 이런 은사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해라. 그래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구나. 내가 잘못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졌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큰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능력 주세요. 이 능력 주세요. 이 능력 주세요. 그러다 또 기도가 바뀌겠죠. 아차,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사랑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내가 굉장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굉장해봤자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주님 사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더욱더 능력되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용하실 줄로 믿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능력과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만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모습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된 그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도의 영역까지도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또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